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우리 24절에서 우리 27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우리 24절에서 우리 27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24절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들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이 마태복음 16장은 매우 중요한 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왜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다시금 보여주는 장이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17장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16장에도 이 17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자,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16장에서도 이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이후에 어떠한 사건, 어떠한 모습이 나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매우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이상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6장, 17장에 이르러서 분명히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매우 이상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흔히 어떻게 이 말씀을 생각하냐면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들도 세금을 잘 내야 된다.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들을 접근하며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금 잘 내시죠? 네, 잘 내셔야 돼요. 예, 이렇게 저희가 접근하고 받아들이고 또 이 말씀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 문맥 가운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갑자기 여기에서 성경은 성전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한번 그 의미들을 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24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지금 반세계 받는 자들이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자, 반세계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한 세겔의 절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여기에서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도대체 이 세겔이 무엇인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반세겔이라는 것은요. 성전 화폐를 일반적으로 의미를 합니다. 성경에서 세겔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성전 화폐를 의미하고요. 이 반세겔은 가치가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냐면 두 드라크마입니다. 두 드라크마라는 것은 우리 한 드라크마가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요. 대략 오늘날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두 드라크마니까 200불 정도 되는 그 성전세를 지금 걷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겔을 조금 더 우리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세겔이란 말 자체가요.
사실은 어떤 화폐의 단위보다도 이스라엘 안에서 혹은 고대 근동 지역 안에서는 무게 혹은 중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이 세겔하고 우리가 쓰여졌을 때 성경 안에서는 성전화폐로 쓰여지지만 이스라엘 안에서는 세 가지로 쓰여졌어요. 하나가 성전 세겔, 하나가 일반 세겔, 하나가 궁중 세겔입니다. 그래서 그 단위들이 무게가 조금씩 달랐는데요. 성전 세겔이 한 10g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일반 세겔이 11g 정도 됐고요. 그리고 궁전 세겔이 14g 정도가 됐습니다. 13g에서 14g.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는 이 세겔이 가장 작은 단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요 세겔을 조금 잘 기억을 하시면서 제가 무게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여기에 이 세겔이라고 쓰여졌을 때 이 세겔은요 어떤 세겔을 썼냐면 두로의 세겔을 썼습니다. 두로의 세겔. 자, 두로의 세겔이라는 말은 두로에서 만들어진 세겔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때 당시에 쓰여졌던 그 세겔 은화입니다. 은화. 그러면 이 두로의 세겔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두로에서 만들어진 세겔이었는데 로마가 지배를 하게 되면서 더 이상 로마가 이 두로의 세겔을 만들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들어서면서 헤롯 대왕이 이것을 예루살렘에서 만들기 시작하면서 다시 통용되기 시작했던 은화입니다. 여기 앞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사람의 얼굴이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와, 뭐 아시나 봐요. 뭐 이렇게 막 저는 처음 봤을 거라 생각했는데 멜카르트입니다. 이 멜카르트는요 누구를 뜻하냐면 그리스에선 여러분들 혹은 로마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신 헤라클레스 있죠. 헤라클레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라클레스의 머리에 뭐가 쓰여져 있냐면 월계관이 쓰여져 있어요. 이 월계관은 무엇을 뜻하죠? 경기장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월계관입니다. 그러면 이 멜카르트 신, 이 두로의 신을 여기다가 새겨놓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알 신의 아들입니다. 엘 신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신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게 멜카르트 신이에요. 자, 뒷면을 보시면 여기 독수리가 그려져 있죠. 비둘기 아니에요. 독수리예요. 자, 이 독수리는요, 로마의 군대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글씨들이 쓰여져 있는데요. 여기 헬라어로 트루 헤아라스 카이아 술루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두로는 거룩한 도시요 도피성입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라는 이 도시 자체가 얼마나 거룩하고 그리고 이것이 도피성과 같은 그 무엇도 침략할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를 찬양하는 글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독수리 옆에 여기 카이하고 아르가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이 말을 줄인 것입니다. 크라토스 로마이온, 로마의 힘, 로마의 권력,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두로의 세겔이 무엇으로 쓰여졌다고요? 성전 세겔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성전세요. 여러분, 성전세라고 한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걷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걷게 되어지는 은화인데, 화폐인데, 즉 그 화폐 안에는요 우상이 새겨져 있어요. 로마의 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로야말로 신이 선택한 도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두로의 세계를 지금 성전세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말 그대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헤롯 대왕이 이 두로의 세계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이 두로의 세계이요 무게가 가장 정확했습니다. 일정의 무게들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 무게가 가장 정확했는데요. 그 무게가요. 여기 얼마였냐면 14.2g이었어요. 14.2g. 아까 제가 성전 세겔이 원래 몇 g이라고 이야기했죠? 뭐 아까 들었는데 다양한 g들이 나오네요. 아까 제가 10g이라고 이야기했죠. 10g. 그러면 몇 g으로 늘어난 거예요? 4g이 더 늘어난 거예요. 지금 궁중
혹은 궁궐에서 쓰이는 세겔처럼 올라간 그만큼을 헤롯 대왕이 더 걷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왜 이 드로의 세겔을 사용했냐면 이때 당시에 이 은화라는 것들이요, 함유량이 보통 84%였는데요. 이거는 90%가 넘는 아주 함유량이 높은 그런 은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지금 의도적으로 여기에 무엇이 새겨졌고 무엇을 뜻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무엇이에요? 타락한 증거로서 성전세가 거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게. 왜 그러면 하나님은 성전세를 내게 하셨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타락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전세를 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제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이 되어서 너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0살 이상이 되는 성인이라면 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성전세를 얼마를 내라 말씀하고 계시죠? 반세겔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세를 거둔 이후에 이건 어디에 쓰이죠? 회막, 즉 하나님의 성막을 운영하는 데에 그 비용으로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표현하면 되는데 하나님은요, 이거를 성전세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께서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데 성전세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로 속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전.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생명의 속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성전세는 성전세가 아니라 속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전을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속전은 무엇일까요? 속전이라는 것은 생명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돈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급하게 쓰는 급전이 아니고요. 속전입니다. 속전. 생명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돈.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리가 율법을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입혔을 때 지불되는 이 배상금 혹은 대속물을 다 속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 코페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코페르라는 것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설교 가운데서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노예나 포로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요, 성경 안에서 다양하게 쓰이죠. 대속, 구속, 속전, 이 모든 것들은 다 코페르입니다. 뭐라고요?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여서 자유케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속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속받았습니다. 우리가 대속받았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는 다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값, 즉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셔서 우리를 무엇이에요?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습니다가 다 어떤 단어라고요? 코페르. 속전, 구속, 대속 다 똑같은 단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생명의 속전은요, 제가 각 번역본들을 다 찾아봤는데요,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 생명의 속전을 자기 목숨값으로 속전, 현대어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자기 목숨값, 쉬운 성경에서는 목숨을 대신해서 여호와께 바치는 것, 그리고 우리말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자기 영혼을 위한 몸값,
대속물, 현대 성경에서는 생명의 값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속전을 내야 돼. 근데 이 속전은 바로 생명의 속전을 내야 돼. 생명의 속전이란 건 무엇이에요? 바로 나의 목숨값. 나의 목숨값을 지불해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속전값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자, 지금 여기에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 대속물이 바로 코페르라는 단어가 신약 안에서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것은 성전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지금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좀 더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찾아온 이 반세계 성전세 받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한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른데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굿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아멘. 예수님이 오히려 이제 베드로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시몬아 너 생각은 어떠니?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여러분 지금 임금이요 지금 국세와 관세를 거둬야 되는데 누구에게 관세를 받죠? 아들에게 받습니까? 타인에게 받습니까? 예, 타인에게 받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지금 끄집어내 가고 있어요? 이 생명의 속전을 가지고 지금 뭔가 다른 의미를 지금 부합해서 베드로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세상 임금도 세금을 걷는데 자기 아들에겐 걷지 않아요. 자기의 아들이 아닌 사람에게 걷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야 될까요? 내지 말아야 될까요? 자, 성전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야 될까요? 내지 말아야 될까요? 내지 마셔야죠.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자, 여기 2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자, 지금 베드로가 저희처럼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 타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자, 여기 이 표현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처음에 질문은 어떻게 질문하셨어요? 단수로 질문하셨어요. 단수요. 아들이냐 타인이냐. 그런데 지금 다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들들 복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만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생명의 속전의 은혜가 누구에게도 임하여지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마태복음 16장 17장에 이르러서 이 17장 마지막에 마치 이것이 세금을 걷는 것, 세금을 잘 내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줄 아니? 내가 왜 부활해야 되는 줄 아니? 그거는 바로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내가 너의 생명의 속전이 되어진 거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무엇이에요? 저 백성들과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놀라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세금을 내야 돼요. 이 세금은요, 목숨값이에요. 자신의 생명이 무엇이에요? 죽지 않고서는 누구도 이 세금을 지불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생명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볼까요? 22절 23절 우리 처음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제가 이 구절을 다시 읽어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23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제자들이 근심하였는데 그냥 근심하지 않고 매우 근심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시면 매우 슬퍼하더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이 뉘앙스를 잘 아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인데 지금 제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세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들었는데 이들이 매우 근심했어요. 자, 이제 질문입니다. 이들이 지금 매우 근심한 게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근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1번, 2번. 1번, 2번. 에라 모르겠다. 제자들이 근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럼 한번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뭐 주일날 내일이 메모리얼 데이인데 이 예배 현장까지 나온 여러분들 정말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근심은 예수님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이거는 바로 대답하시네요. 2번. 자, 그럼 다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근심하실까? 근심할까요? 자기들 때문에 근심할까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참 똑똑해요. 2번이죠. 왜 2번인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 단어가요. 우리가 뉘앙스를 잘 봐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근심한 것 같지만 이게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누가 등장하냐면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해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봤단 말이에요. 영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이 청년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어요. 야, 너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너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근심이라는 단어 똑같이 표현됩니다.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자, 그러면 이 근심은 예수를 위한 근심입니까? 자기를 위한 근심입니까?
자기를 위한 근심이에요. 여기에 쓰여진 이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슬픔, 걱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슬픔과 걱정이에요. 그럼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복음의 영광을 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근심하세요? 근심하지 않으세요? 늘 이 괴리감에 있지 않아요? 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난 누구보다도 십자가를 아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우리도 똑같이 이 제자들과 같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얼굴 표정을 저만 보잖아요. 여러분들 저만 보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 근심, 걱정, 염려, 슬픔, 분노, 지침, 이게 얼굴에 다 있어요. 목사님 빨리 끝내주세요. 이런 표정까지도.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려냐면, 예수님이 지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왜요? 자기의 인생이 늘 근심덩어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까요? 왜 근심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소리치셔야 될까요? 화내셔야 될까요? 야단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지금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왠 줄 아세요? 근심하는 것이,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아시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성전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니?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야. 너의 아빠가 되게 하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너 근심하는 거, 너 걱정하는 거 내가 잘 아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아빠라는 사실을, 너의 아버지 된다라는 그 사실을 너가 기억해야 돼. 예수님이 오히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요즘 저희 첫째 아들이 이제 11학년에서 이제 곧 12학년이 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나이예요. 제가 얼마나 눈치 보는지 몰라요. 이게 제가 지금 누가 아빠고 누가 아들인지 참 정말 눈치를 많이 보고 삽니다. 근데 요즘 많이 힘드니까 어제도 이렇게 기운이 없는 거예요. 기운이. 그러면서 너무 슬퍼하면서 뭐 이렇게 주절주절 투덜투덜 대는데 제가 하나를 들었어요. 이게 애가 뭐 영화 어쩌고 저쩌고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영화라도 봐. 영화 보지. 뭐 그러더니 슬픈 목소리로 저한테 이런 거예요. 아빠, 저와 제 친구들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얼마 있는데? 얼마 남았는데? 또 20불 있대. 20불. 그럼 네 친구들은? 20불도 없어. 그러면서 같이 지금 재밌는 영화들이 나오는데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20불이 없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딱 멋있게, 야 방학 되면 너랑 너 친구 2명 아빠가 영화 다 보여줄게. 보러 가. 괜찮아.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쓱 밝아졌어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기분 나아졌어? 했더니 네, 조금 나아졌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자꾸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사실 우리 아빠가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근심하고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게 되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내게는 그 20불이라는 것이 우리 아들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고 대단한 돈이고 이것도 없어서 정말 뭐 어찌할지도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버지에게는 이거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걱정, 근심, 염려, 이 단어라는 것들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부터,
아빠를 신뢰하지 못할 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아빠인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그 아버지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손 내밀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들 되지 못하고 딸 되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오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너 때문에 너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너가 구원받았다고. 너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거라고. 여전히 근심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절을 보시면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무엇이다?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지금 이 성전세마저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무엇의 입속에서 끄집어내죠? 물고기의 입속에서 한 세겔을 끄집어내다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내야 되는 이 생명값,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나와 너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27절의 구절들이 참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먼저 보시면 여기에 이 그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그들이라는 것은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또 나가서 이 그들이요, 앞서 말한 아들이냐 타인이냐 해서 이 타인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이상한 사건이, 기적이 나오죠.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여기에 우리가 두 가지가 유추가 되고 두 가지가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잖아요.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바다 가운데 무엇이에요? 물고기를 낚는 것 같이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연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물고기의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는다는 이 표현은요, 또 무엇과 같냐면, 예수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표적이 있었죠. 그 표적이 무엇이죠?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예수님께서 사흘간에 있었던 것, 지금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이후에 지금 이 물고기를 통해서 이 한 세계를 얻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속에서 한 세계를 얻어낸 것과 같이 지금 그 수월의 그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를 건져내어지는 그 모습이 마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기적을 연상시키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제가 고민 많이 했거든요. 한 세계를 주실 때 저는 사실 더 멋있는 건 굳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늘에서 그냥 동전이 멋있게 확 날라와서 딱 받으시면, 영화에서 얼마나 멋있어요. 왜 근데 물고기처럼 이 물고기의 뱃속에서 건져내실까요? 바로 그런 모습들을 연상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물고기의 입속에서 이 한 세계를 얻어내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왜 여기에 등장해야만 하느냐?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더 이상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생명의 속전을 취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제자들과 같이 근심할 수밖에 없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나의 생명의 속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